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박노해 시인,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의 시 가운데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시 한 편 같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작은 것보다도 큰 것을 바라봅니다. 작은 소리보다 큰 소리에 반응을 했고 또 이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땅과 뿌리의 소중함보다 그저 위에 핀 꽃과 열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 친구,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러한 고마운 것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작은 고마움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듯 항상 이 큰 것을 바라보기 전에 작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
작은 것들을 바라보셨죠. 항상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헐벗고 또 아파하는 자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꼭 닮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것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있기에 큰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 작은 것, 작은 소리, 또한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 덕목 가운데 하나를 말하라면 바로 겸손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처럼 남을 낮게 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권면하게 될 때에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게 될 때에 그 권면의 대상을 내 자신보다 무지하거나 또 삶의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권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나보다 못하거나 못나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먼저 안 것뿐이고 또 조금 먼저 경험한 것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지혜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을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뿐이지 나 또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모두 알지 못하듯 나나 권면을 받는 사람이나 결국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그러므로 결코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잘난 체 하며 권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사에 누구를 대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뭔가 계몽을 하고 뭔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자랑을 하거나 그렇게 권면하며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자신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간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가장 좋은 그런 그 사회적 지위를 갖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제가 그런 비유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익혀온 수많은 율법적 지식과 경험을 그는 그저 배설물로 여길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또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그는 그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또 그것을 배웠다고 그동안 자랑하며 살아온 자신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 그것도 모른다고 면박을 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자신의 지식과 깨달음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며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좀 익숙한 교회 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초신자나 또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는 낯선 곳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아닌 눈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하면서 뭔가 자꾸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2009년도에요) 기독교 독립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브라질에서도 아주 오지인 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이 강명관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정말 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오가기 힘든, 그야말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100여 명 남짓 살아가는 그 토착 언어를 사용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 그 선교사에게 뛰어드신 분이에요. 100여 명 남짓하는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강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있을 때 잘 나가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강남 8학군에서도요, 입시율이 정말 아주 좋은 그런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에서 정말 잘 나가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정말 오지로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달란트를 통해 정말 그 오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아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소명을 가슴에 품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정말 낯선 땅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오지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었고요, 그들과 동일한 옷을 입었고요, 그들과 동일한 잠자리를 했고요, 그들과 동일한 더위와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 최고 기온이요 4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습하겠습니까? 입에 맞지도 않는 낯선 음식, 청결할 수 없는 그런 원주민들이 입는 옷, 나뭇잎으로 대충 얼기설기 엮은 그들이 잠자는 곳에서 수많은 벌레 하니까 우리 애들이 생각나네요. 우리 아이들이 벌레를 참 싫어하거든요. 그런 벌레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들이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그 무더운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 영화를 찍은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그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분이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의 벌레는요, 그냥 사람을 물고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사람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서 피부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벌레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강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어떤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문명의 혜택을 받도록 그들을 계몽하려 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과 그냥 하나가 되기 위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님 중심에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았기에 그들이 못나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단순히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과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도 그들과 그저 동일한 존재임을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과 그렇게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더 편리하고 내가 알고 있는 문명의 지식을 알려주고 뭔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일들을 끌어들였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대하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항상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한다. 이것은 내가
먼저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그것이 너와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잣대는요, 결국 그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는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혹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권면할 일이 있게 될 때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를 할 때에도. 여러분, 위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아픔을 감싸주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위로 아닙니까? 그것이 몸, 육체가 되었든 어떤 마음이 되었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감싸주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감싸줄 때에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감싸줍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여기며 상대를 감싸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더 건강하니까 아픈 너를 위로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당신보다 내 마음이 요즘 더 평안하니까 당신을 위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처럼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감싸주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래,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나마 나는 좀 나으니까, 그럼 그런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위로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가서 위로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위로를 할 때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된다. 이것은요, 진심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상대의 그 아픔에 동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울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위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정말 나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속담에 또 그런 속담도 있어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사촌인가요? 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이기적이고 잘못된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 행복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낙후된 그런 어떤 나라, 그런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 청년들, 또 지체들을 보면 다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길 가보니까요, 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곳에서, 그 힘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혼내요. 그건 잘못된 행복이라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복이라고 제가 혼을 냅니다. 저는요, 아직도요, 이 수돗물을 틀고 손을 씻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러시아인데요. 제가 러시아를 한 2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거기를 다녀오면서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항상 물을 이렇게 틀 때마다 거기가 늘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녀온 곳이 러시아에서도 아주 극동쪽, 아주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저는 러시아에 그렇게 낙후된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화장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볼 수도 없는 정말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 가야 볼 수 있는 그 재래식인데도 왜 그 나무 판때기 이렇게 대고 땅 파서, 다들 기억나시죠? 예. 문도 제대로 없어요. 문고리 같은 것도 제대로 없어요. 예. 그런 푸세식이고요. 수돗물은 아예 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관로가 제대로 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지붕 끝에 저장 탱크가 있어요. 빗물을 받아서요, 그것을 정화해서 식수로 쓰거나 아니면 그거를 세면용 물로 사용을 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빗물로 손을 씻으면서, 야, 내가 정말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행복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그게 그냥 삶인데 나는 그들의 그 불편한 생활을 보면서 행복해한다? 야,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됐어요. 타인의 어떤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우리 안에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닌 것에 대한 그저 다행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그저 어떤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위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를 위해 그저 그렇게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 안에서의 교제함이나 또 어떤 긍휼이나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에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제함에 있어서도, 어떤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그 마음이 없이는 그것은 곧 허영이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가끔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죠. 그쵸?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전 절대 우리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싸우시잖아요. 왜 싸우십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항상 그 얘기가 있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내가 너 못 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항상 이 이야기 하시죠? 그쵸? 네? 제발 좀 끄떡끄떡 좀 인정을 좀 하세요. 네.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물론 잘 되라고 다 권면하는 거죠. 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그러한 삶의 경우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경우의 수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마지막 해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